6월 18일 에스더 9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대적자들을 완전히 진멸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성 수산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날로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였어.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총이 무엇이요?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소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소가 내렸고 하만의 10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제사는 빼앗지 않았다. 아달월 13일 수산성에서 유대인을 공격하는 대적자만 500명이나 죽임을 당하였고 그 상황에 대하여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10아들도 다 죽였고 수산성에서 500명이나 죽었으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 죽은 자들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왕은 에스더에게 자신의 애정을 간접적으로 표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에스더에게 남은 소총이 있으면 말하라 합니다. 무엇이든지 에스더가 바라는 대로 들어주겠다 합니다. 이러한 왕의 말과 행동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은 이전에 아름다웠던 그 아스디 왕후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노하여 폐위시킨 매우 급하고 즉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매우 난폭한 군주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에스더의 청을 2번이나 들어주겠다는 자상함은 하나님이 유대의 백성을 위하여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확실합니다. 에스더는 왕의 말에 망설임 없이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소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죽은 하만의 10아들을 장대에 매달아 달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마치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매우 완벽한 일처리로 유대의 민족을 구합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수산성에 사는 자들 중에 유대인을 대적하는 이들이 죽은 500명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잘 듣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만의 죽은 10명의 아들의 시체도 나무에 달아서 수산성에서 하만과 연결된 사람들은 모두 보고 모욕감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도록 나무에 달아줄 것을 에스더는 왕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의 요청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이끄는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며 사탄의 무리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혜 아래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승리한 뒤에도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해야 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호시탐탐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들과의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대대로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은 또 에스더의 말대로 다시 조서를 내려서 다음 날인 아달월 14일에 수산성에 살면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자들이 300명이나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죽은 자들의 재산은 빼앗지 않으므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살육일 뿐 재물에 대한 탐욕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재물과 세상적인 것에 있습니까? 두 번째로 승리를 기념하여 잔치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그러나 수산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수산성에서 임금의 주소가 하루 더 연장되는 동안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대적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한 조직을 정비하며 대책을 세웁니다. 페르시아 나라 전체에서 유대인을 대적하던 자들이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들의 재산은 전혀 빼앗지 않았습니다. 수산성에서는 14일에도 대적자들을 살육하는 싸움이 벌어졌으나 그날의 지방에서는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산성에서는 15일에야 싸움을 그치고 쉴 수 있게 되어서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들은 15일에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사람들은 14일과 15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게 됨을 기념하며 불임절 절기로 지킵니다. 이날에는 적어도 2명 이상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거나 또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기부하면서 기쁨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의 도성에서 구원받아 거듭나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을 늘 기뻐하며 누군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마치 매일의 일상이 불임절과 같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도록 유혹하며 시험하는 영적 전쟁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생명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권세에 지는 일이 없도록 말씀 묵상을 통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